오늘 새벽부터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새벽에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 17권의 성경을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 부르는데 모두 다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보통 선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대선지서, 또 하나는 소선지서입니다. 여기 대자가 붙은 것은 그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책의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게 대선지서고 나머지 12권은 소선지서입니다. 이 소선지서의 처음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 북쪽 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포로에서 귀환하고 이런 때보다 훨씬 전 수백 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죠. 자, 성경을 편집하면서 분량이 많은 선지서를 앞에다 놓고 이제 분량이 적은 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다시 북이스라엘도 망하기 전 저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 1절에서는 먼저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서는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남유다의 왕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 즉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때 선지자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서 호세아 시절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시절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시절은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고 말합니다. 그 41년의 기간은 물질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에 비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장건했던 여로보암 1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시켰고 레위인 제사장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의 죄가 여로보암 2세 때까지 여전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질은 많은데 우상을 숭배한다. 물질은 많은데 죄를 짓는다. 이 시절이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목사에게 사창가에서 일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모와 자식들과 함께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호세아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고 당시 백성들에게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받은 호세아 선지자가 보십시오.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상황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죄인이었고 이렇게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 결혼 언약 가운데에서 자신의 영적인 육체적인 순결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부가 된 것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우리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없는 부정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룩한 선지자가 그런 부도덕한 여인과 결혼을 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덩어리인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아내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로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성취됩니까? 오늘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끝이 다 됐다는 뜻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막 나가는 인생, 끝난 인생임을 짐작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막 나가서 끝난 인생이었던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거룩한 사명에 헌신된 선지자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처럼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복종으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가정에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흘러넘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그 순종을 위해서 피나는 기도를 올리는 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축복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의 소리보다 감정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볼상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모든 것이 이해되지는 않더라도 감정적으로 수용이 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자, 이들이 오늘 이 시대의 호세아입니다. 자기의 인생에 손실이 있을지라도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나더라도 막대한 부담감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나가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이 시대의 호세아를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분과 신앙 문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명백한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저에게 한 대답이 이랬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 때문에, 조건 때문에, 사정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본문의 호세아만큼 부담스러운 말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말씀하실 수 있는,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새벽에 호세아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용납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멜과 같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겼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